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으로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봄이 오는 한 주간 주께서 평안과 건강과 행복을 주었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 현존 앞에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예배의 복과 말씀의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 저녁까지 부천, 안양, 수원, 대전, 원주, 대구, 부산 등으로 다니며 우리 노숙인 자활시설을 방문했습니다. 18개 시설 중에 12개 시설을 방문했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여행을 했는데 이번 여행길은 여행이 아니지만 방문길은 가장 의미 있고 또 많은 것을 깨닫고 또 감동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노숙인 자활시설은 세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첫째는 노숙인 자활 생활시설로서 노숙인들이 임시로 거주하며 정신적으로 신앙적인 교육을 받아서 자활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쪽방 상담소라고 있는데 한 평이나 한 평 반, 두 평에 사는 쪽방에 사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또 보살피고 또 모아서 교육시키는 그런 쪽방 상담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외국인 가족이나 여성 보호 시설이 있습니다. 외국인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겼거나 또는 여성들의 문제가 있을 때 그들이 시설에 들어와서 함께 생활하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설들을 방문해 보면서 첫째는 숨겨진 봉사 현장을 보면서 기독교의 생동적인 힘,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 봉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과제를 생각하면서 상생, 더불어 사는 길을 어떻게 열어가야 될까 하는 과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과 비판도 받고 교회에 대한 나쁜 이미지도 많지만, 그러나 알려지지 않는 숨겨진 곳에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은 한국교회의 저력이고 희망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이러한 사랑과 희생의 봉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또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다시 점검하고 배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인생을 종결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서 영광스러운 상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겠고, 예수 밖에 사람은 심판대에 서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과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자리는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는 사람은 그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화에 상처뿐인 영광이라는 영화 제목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으로 상처도 있고 고난의 흔적이 많지만 인생을 마무리하면 상처뿐인 영광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이 새겨진다면 그것은 자랑스러운 영원한 우리의 삶의 훈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떼지 않은 줄 알미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어떤 흔적이 있나요? 때때로 우리의 몸의 흔적이 지나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부끄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혈기로 싸워가지고 얼굴에 칼자국이 생기면 나이가 들면 부끄러워질 것이고, 또 나라와 국가나 사회를 위해서 희생한 고난의 흔적은 나이가 들수록 자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 몸에 자랑스러운 흔적을 가지는 것이 귀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자랑스러운 흔적은 부모님의 얼굴의 주름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평생 가족을 지키고 자녀를 양육하느라 얼굴에 생긴 주름살은 인생의 훈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인은 만권 궐어를 얼굴에 새겼으니 눈으로 읽으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주름살은 수 없는 인생의 글이 새겨진 자랑스러운 훈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두 손에 박힌 노동의 못자국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은 그 손에 못자국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굳어진 손에 못자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로서 손에 못자국이 있었고 십자가에 달린 못자국이 그 손에 남아 있습니다. 악수를 할 때 노동으로 굳어진 손을 잡으면 어떤가 더 신뢰감과 친근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싸운 흔적도 귀한 것입니다. 일제 지배하에 우리나라의 많은 선진 사회를 바라보는 선각자들은 나라를 위해서 싸우느라 고난을 당하고 매맞고 또는 목숨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모든 흔적들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6.25 전쟁에서 나라를 지키려고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피 흘리고 또 상처를 입고 그리고 불구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 길이길이 값진 수고의 흔적인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 남자들은 모이기만 하면은 군대 생활 이야기합니다. 군대 생활 이야기만 하면 아주 열이 나서 떠듭니다. 왜 그럴까요? 남자로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 시간은 자랑스러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민주화 투쟁을 위한 상처도 있습니다. 정치적 목적이나 보상에 대한 기대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나라를 아끼는 마음으로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여 고난당한 사람들의 삶의 흔적은 길이 귀한 것입니다. 민주화 투쟁으로 인하여 보상받는 사람도 있지만 길이 보상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수고 자체는 값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위하여 희생한 상처, 남을 위하여 받는 고난,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요즘은 다른 사람을 위한 고난은 참으로 요즘은 회피합니다. 자기 자신의 고난도 싫은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약자를 돕고 위험에 처한 자를 건져내고 남의 생명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상처받는다면 아마 두고두고 영광이 될 것입니다. 소방대원들은 불 속에 갇힌 자를 건져내려고 불 속에 뛰어들어갔다가 자기 목숨을 잃기도 하고 물에 빠진 자를 건지려고 하다가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삶이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고난의 흔적이 됩니다. 건강한 사회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희생한 수고가 가치 평가를 받고 높이 존경받는 사회이고 병든 사회는 남을 위한 희생이 회피되고 남을 위한 희생이 가리워지고 이기적인 자기 만족에 추구하는 사회는 병든 부끄러운 사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건강하고 성숙한 사회가 되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희생이 가치를 인정받고 존경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7절 말씀에 이후에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하는데 아마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남긴다면 그것은 영원한 나의 훈장이 될 것입니다. 여기 흔적이란 말은 헬라말로 스티그마타라는 뜻인데 이 스티그마타라는 말은 옛날에 노예들에게 찍는 노예 도장, 노예에게 도장을 불도장을 찍어서 노예의 소유권 낙인을 찍는 것을 스티그마타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도장이 찍혔다. 사도 바울은 평생 예수의 종이라는 고백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흔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 바울이 자신의 삶에서 자기가 당한 고난들을 쭉 열거합니다. 첫째는 매를 맞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 맞았다는데 이것은 39대 맞는 매인데 이것은 율법의 정신을 위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종교적 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언제 그런 매를 맞았는지 구체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태장을 3번 맞았는데 태장은 로마인의 형벌로서 가죽 채찍 끝에 납을 달아 때리면 그 채찍을 맞으면 살이 찢어져 피 흘리는 그런 끔찍한 형벌인데 로마 시민에게는 금지된 그 형벌이지만 바울은
이매를 3번 맞았습니다. 또 바울은 돌에 맞았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부터 찾아온 유대인에게 돌 맞아 실신하여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헐벗고 굶주렸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할 때에 전혀 연고적 없는 곳에 가서 낯선 곳에 복음을 전하니 헐벗고 굶주림이 거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시간 나면 천막을 끼워서 생계를 유지했지만은 전도자로서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헐벗고 굶주렸습니다. 바울은 옥에 갇혔는데 로마의 클레멘트라는 교부가 바울은 7번이나 옥에 갇혔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바다에 빠져 죽는 위기를 당했는데 사도 바울은 3번이나 배를 타다가 파손하여 죽음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강에 빠져 죽을 위험이 있었고, 강도를 당하는 위험이 있었고, 같은 동족의 위험이 있었고, 유대인들로부터 당하는 위험, 광야에서 당하는 위험, 거짓 형제들로의 위험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은 고난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보통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인생에서 이런 고난을 당할 리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정말 그의 인생이 온통 말할 수 없는 고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런 고난이 무엇 때문인가요? 바울의 고난은 첫째는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아니었으면 이런 고난 받을 리가 없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고 전통적인 유대인 가문에 태어나서 양반 가문에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철저한 교육을 받고 지도자로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난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이런 수없는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바울은 정치적인 목적을 갖지 않았습니다. 대중의 지지나 인기를 얻기 위해서나 종교적인 수도와 고행을 위해서나 영웅적인 행위를 하려고 고난당한 사람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7절에 보면 내가 예수를 알고 나서 내 세상의 영광과 자랑을 쓰레기같이 버린다. 바울은 자기 인생의 자랑과 영광을 쓰레기같이 다 버렸기 때문에 세상의 정치적인 세상의 자기 영광을 구하려고 그런 고난을 당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고자 전심전력합니다. 바울이 가졌던 고난은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몰랐으면 아무도 고난 당할 일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알고 당한 고난이었습니다. 또 바울의 고난은 사도로서의 고난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위하여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서 그 몸에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매도 맞고 온몸이 찢어지고 고통당합니다. 이 모든 것 사도로서의 고난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남을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일신상의 영광을 위해서 받은 고난이 아닙니다. 바울은 실존적인 삶의 고난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한, 다른 사람을 많이 구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도록 하는 일에 전심전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정말 전도자로서 감동적인 고백입니다. 나는 자유자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자유하는 사람, 복음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억압될 리가 없는 사람이지만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 사람의 종이 되어 섬긴다. 정말 전도자로의 감동이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런 전도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삶을 살았는데 바울은 그의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도 로마 시민권자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의 권리는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보호받을 권리도 있었습니다.
사도로 대접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행복을 누릴 권리도 있습니다. 소유를 누리고 살 권리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많은 권리가 있지만은 힘이 없어 뺏긴 것도 아니고 도적 맞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사도로의 사명을 다하고 전도자로서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권리를 스스로 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의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교회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골로새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 바울은 예수님의 교회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런 모든 고난을 짊어진 것입니다. 자기 기업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그런 모든 고난을 몸에 담았습니다. 전심전력했습니다. 바울의 고난은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것이므로 바울의 고난은 그의 몸에 새겨진 예수님의 흔적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길, 고난의 길을 갔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사도 바울만큼 영광스러운 위대한 존재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노년기에 고백하기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고 주님이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런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한 인간으로서 인생을 마칠 때에 이렇게 확신찬 승리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참 부족하고 다약하여 마지막 후회가 많은데 바울은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주님이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나는 달려갈 게 다 달렸다고 외칩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담은 자로서의 긍지요 영광입니다. 정말로 한 인간으로서 돌이켜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최고의 이름과 명예를 얻었습니다. 인간 역사에서 예수님 이후에 인간으로서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영광을, 명예를 가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 사도 바울만큼 정말 후세의 길이 존경과 영광을, 칭송을 받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또 바울은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바울은 많은 생명의 열매를 이루었습니다. 수없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초대교회를 바울이 다 세웠습니다. 수많은 교회 지도자를 양육했습니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 밑에서 공부하여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 바울을 통하여 가르침 받아 복음을 만나고 사도 바울의 선포를 통하여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살아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에 살아 있습니다. 바울은 영원토록 사람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영광이지요. 비록 그가 세상에 살 때에 인간적으로 모든 부귀영화 쾌락을 다 버렸지만 그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님으로 바울은 위대한 인생의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바울은 아닙니다. 또 바울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바울이 가졌던, 바울의 몸에 새겨졌던 그리스도의 흔적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새겨져서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 인생의 면류관이 되고 여러분의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 인생의 위대한 훈장이 되어 그것으로 인하여 영광과 존귀가 여러분과 자손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몸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전도자의 수고인 것입니다. 사람은 수고하고 애씁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애씁니다. 어떤 의미에서 애를 많이 씁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엄마의 젖을 빱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엄마의 젖을 빠는 게 참 편안해 보이지만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엄마 젖을 빠는 게 죽을 힘을 다하는 겁니다. 그렇게 힘든데요. 젖이 쫄쫄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빨아야만 젖이 나옵니다. 태어나자마자 수고해야 됩니다. 그 많은 수고 중에서 우리의 수고 중에서 전도자의 수고가 우리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한다고 다 값진 것은 아닙니다. 전도자의 수고가 우리의 면류관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한 수고가 우리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몸이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그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중심을 저울질합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거짓없이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할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몸에 새기는 예수님의 흔적이 되고 우리의 삶의 자랑스러운 훈장이 됩니다. 셋째는 예수 이름으로 하는 봉사와 섬김인 것입니다. 많은 봉사자가 있습니다. 사회 봉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봉사는 아름다운 훈장이 됩니다. 사람들이 섬기고 봉사할 때 자기 이름을 위해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구제하고 나팔을 불고 구제하면 너희 상을 이미 다 받았다 그랬어요. 자기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 영광스러운 업적과 선행 굉장히 훌륭하지만 자기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그로 끝나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 상을 다 받았다고 세상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봉사가 있다면 영원한 우리의 훈장이 되어 우리의 몸에 새겨지는 자랑스러운 예수의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의를 위한 수고와 희생일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올 때 의로운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의로운 일을 위해서 고생하고 아픔을 당한다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훈장이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하나하나 새겨져서 주님 앞에 설 때 그 자랑스러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고 그 훈장이 여러분과 자손들에게 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주의 일에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주님을 위한 수고의 흔적이 무엇일까? 첫째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당하거나 상실을 입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손해보고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콩나물 하나 사도 깎아야만 기분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은 5,000원 주고 샀는데 나는 5,200원 주고 샀으면 그 200원 때문에 기분이 아주 나빠서 아주 그냥 속상합니다. 200원 그냥 주면 그만이지만 200원 더 주면 손해봤다고 기분 나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손해보고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손해보고 아파합니다. 상실 잃어버리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내가 남에게 돈 100원, 만원 줄 수 있지만 만원짜리 잃어버리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잃어버리고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상실을 한다면 그게 우리의 훈장이 될 것입니다. 물질적인 손해도 있고 명예의 상실도 있고 자존심의 상실도 있고 권리의 상실도 있고 세속 절금의 상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지요. 목사님, 내가 다 버려도 좋은데 내 자존심 하나 잃을 수 없어요. 내 자존심 건드리면 난 못 참아요. 자존심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자존심도 밟아버리고 예수님 때문에 명예도 잃어버리고 예수님 때문에 물질도 잃어버리고 세속의 즐거움도 잃어버릴 때에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본다면 인생의 훈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자존심을 버린 일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훈장이 되어 새겨질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훈장이 되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몸에 예수의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욕을 먹는다면 그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욕을 먹고 좋아합니까? 욕 먹고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다 칭찬받기 원합니다. 칭찬을 받으면 고래도 춤을 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칭찬받으면 다 좋습니다. 어쨌든 칭찬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칭찬만 받습니까? 우리가 바로 행하고 수고하고 희생해도 그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일이 많아요.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여러분, 내가 실수해서 욕을 먹고, 내가 잘못해서 욕을 먹고, 내가 못되게 해서 욕을 먹고, 그러면 이게 부끄러움이 되지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먹는다면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욕을 먹는 것 훈장으로 여기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멸시받는 거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멸시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다 존경받고 인정받기 원합니다. 멸시받으면 참 기분 나쁘죠. 그래서 부부간에 싸우는 걸 가만히 보면 당신 왜 날 깔보냐고 그런 말합니다. 부부간에 같이 살다 보면 말이 그냥 같은 말을 언제나 아이고 당신 사랑해요, 훌륭해, 예뻐요, 그렇게 말할 수 있냐, 평생 동안 같이 사는데. 그래서 하다가 화가 나가 이 바보야 한번 했다가는 그냥 한들 갑니다. 내가 바보냐 뭐 어쩌고 저쩌고. 왜? 사람 멸시받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멸시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멸시받았어요. 천대받았어요. 남에게 짓밟혔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멸시를 받을 때 그것이 내 인생의 영광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는 사람이나 주의 사역자나 암송하고 새겨야 될 말씀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인간 구원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멸시를 받아도 참고, 욕을 먹어도 참고, 짓밟혀도 그저 우리가 아멘 하고 감사함으로 갈 때에 훈장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에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와 함께 참고 이기면 왕노릇한다고 했습니다. 참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항상 칭찬만 받는 건 아닙니다. 아이고 우리 권사님 잘합니다, 찬양대 참 잘했습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은 욕도 먹습니다. 아무 일 안 하고 가만히 와서 그저 예배당에 앉아서 경건하게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저 헌금하고 돌아가면 아무 욕을 안 먹겠지만, 전도대가 되고 봉사대가 되고 교사가 되고 찬양대가 되어 일하다 보면 욕을 먹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욕 먹을 일이 뭐 있는데 내가 교회 와서 욕 먹습니까? 나 기분 나빠 못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욕 먹는 거 기분 나빠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욕을 먹을 일이 없고 멸시받을 일이 없지만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욕을 먹고 또 남에게 핍박을 받을 때 여러분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새겨지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몸을 드리는 일은 주님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훈장이 됩니다. 헌신의 수고가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우상이 뭘까요? 오늘 찬양 잘 하셔, 은혜로운 찬양인데 아멘 찬인데 여성의 우상이 뭘까요?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제가 보니까 요즘 현대인의 우상이 몸이라고, 몸, 자기 바디, 몸을 섬기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몸을 위해서 투자하는 게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건강관리에 얼마나 투자하고 외모에 얼마나 투자하는지. 화장품값 비싸다고 데모하는 거 못 봤습니다. 그렇게 몸 관리하고 몸을 아낍니다. 그래서 어디에 쓰려고요?
예뻐 보이면 좋겠지요. 제가 아는 분이 거의 70이 다 돼가는데도 앉으면 뭐 보톡스 뭐 하지면 어떠고 저떠고 뭐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아, 참.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어떡하려고요. 이제 80이 돼서 아름다우면 좋겠지만 결국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았을 때 몸으로 헌신할 때 훈장이 있습니다. 자기 몸 그렇게 아끼고, 어떤 분은 말합니다. 나는 평생에 손가락으로 물을 안 튀겼다. 뭐 그게 자랑인지 모르겠지만, 수치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헌신하고 봉사하는 수고가 귀한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봉사한다면 그 손이 수고에 값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작은 자를 위해 헌신하고, 예수 이름으로 작은 자를 위해 봉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무릎을 꿇고 봉사한다면 우리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새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순교적 정신으로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요즘은 순교가 없습니다. 어디 순교하겠습니까? 순교하고 싶다고도 순교가 안 돼요. 그러나 순교적 정신으로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보수 교단에 속한 열심 있는 성도들이, 야, 우리도 순교적 정신으로 전도하자. 그래가지고 전도대를 모아가지고 어디를 갔냐? 저 무슬림 국가에, 이란에 가서 무슬림 국가에 가서 우리 복음 전한다. 그래가지고 무슬림 국가에 가서 사람들이 다니는 길거리에 서서 예수 믿고 천당 가십시오 하고 전하고 막 보여서 찬양을 막 불렀답니다. 죽을 각오로, 선교의 각오로 했답니다. 그러나 누가 공개적으로 그 사람들을 돌 던지겠습니까? 아무도 돌 던지지 않았습니다.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지역에서 활동하던 숨어있는 전도자, 선교사들 다 추방되고 테러 맞아 죽었어요. 그 동네에 숨어있던 기독교인들 다 테러 맞고 다 쫓겨났어요. 이건 순교가 아니고 이건 전도가 아닙니다.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순교적 정신으로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차피 주어진 인생을 끝나는 겁니다. 많이 수고합니다. 그러나 그 수고만으로 우리 인생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몸에 어떤 예수님의, 무슨 예수님의 흔적이 새겨졌습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새겨졌다는 바울의 고백같이 여러분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새겨져 있는 아름다운 자랑스러운 삶이 오늘 또한 내일 그리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리스 류벤이라는 사람인데 미국 피츠버그 유명한 유대인 백화점 솔로몬과 류벤의 경영주였습니다. 한 번은 백화점을 방문한 사람을 보고, 아, 당신 참 행복해 보입니다. 당신은 행복하게 태어났군요.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하기를, 예, 제가 두 번째 출생해서 행복해졌습니다. 이때 이 말을 듣고 모리스 류벤이 크게 깨달아서, 아, 그렇다, 두 번째 태어났구나. 그래서 신앙적인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누가복음 18장에 돈 많은 유대인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갔다가 근심한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나도 이제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복음자가 되어야 되겠다 각오하고 집에 가서 이야기했더니 아내가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난 당신하고 이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형이 찾아와서 너 유대인 가문을 더럽히니까 너 조용히 몬타나로 가서 언돈 생활하면 너 평생 먹고 남는 7만 파운드 줄 테니까 언돈하라. 그래도 모리스 류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나는 복음을 위해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 경찰이 두 사람 와서 모리스 류벤을 잡아다가 끌고 갔는데 정신병원에 집어넣었어요. 정신병원에 갇혔어요. 차가운 감방에서 너무나 시련과 고통이 많습니다.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막 그때 하늘에서 십자가가 보이고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 순간에 그 마음에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그 병동이 천국으로 바뀌었어요.
2주간이 지나서 형이 찾아와서 이제 이만한 고생했으니 정신 차리나 보다 하고 왔더니 동생이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버릴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6주 후에 정신병원에서 풀려난 모리스 류베는 시카고에 가서 빈민 선교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예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작은 일, 우리 가정에서, 사회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 몸에 작은 하나하나의 예수의 흔적이 새겨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훈장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훈장으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복의 안일함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내 자식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이 있고 각자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인생길을 잘 달려갑니다마는 우리가 남은 생에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새겨져서 우리가 곧 주님 만날 때 자랑스러운 훈장이 되어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예수 흔적이 나와 자손대대에 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의 자세로 주어진 삶을 살며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 영원토록 주시는 복이 이 땅에서는 하나님 앞에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